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제가 나눌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1절에요. 1절에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을 말을 하는 건데요. 구름과 바다. 그런데 이 우리 조상이라고 부른 것을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조상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해도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하는 이제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례. 그러나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진짜 세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이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과 그 물을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어떤 신령한 음식이고 또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뭐 르비딤 같은 데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가데스라고 하는 데서 또
바위에서 지금 물이 나온 그 두 가지 사건을 주로 말을 하는 거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유대 사람들의 해석 가운데는 그 바위가 그대로 줄곧 따라왔다 그때서부터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을 따라오는 그 신령한 바위, 뭐 신령한 그냥 자연적인 바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역사를 베푸신 그 바위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그리스도, 말하자면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그들도 말하자면은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침례, 세례와 성찬, 신령한 떡을 떼고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이것이 여기 이제 반영되어 있는 건데 그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형식적인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 직접 개입해서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들이 그 물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있었고 또 신령한 바위에서 신령한 물을 마셨고 또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빼놓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왜 여기서 꺼내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또는 저 뒤에 나오는 표현대로 우리는 서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세례받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 가운데 자기들은 어느 교회보다도 뭐 믿음이 좋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들 사이 방언, 뭐 병 고치는 일 이런 성경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지식이 있고 게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8장에 있는데요. 근데 우상한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말을 할 때 아직 그 생각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찜찜하다 이겁니다. 찜찜하다. 이게 뭐 고사떡처럼 뭔가 우상 앞에 모였던 건데 내가 먹는다고 하는 건 뭔가 지금 껄쩍지근하고 찝찝해서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우상이라는 게 그게 뭐 그 물건이지 그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아무 상관없다. 바울 사도가 일단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믿음의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먹는 자유를 갖고 있지만 당신이 그 자유를 행사해서 그 먹는 걸 보게 되면 아직 당신만큼 어떤 믿음의 고만한 성숙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찜찜해 하면서도 먹든가 그렇게 하면서
양심과 신앙의 양심과 행동이 어긋나는 어떤 그 경우를 통해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경우를 이제 9장에서 길게 말을 합니다. 8장 끝에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고기 어떠냐? 뭐 고기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 정도 아니라 그냥 고기 그렇지 않은 고 그거 아무 상관없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 하나라도 내가 아무 상관없는 짓을 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보고 걸려 넘어질 형제가 있다고 하면 나는 평생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내 자유를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자유가 없습니까? 제가 무슨 권리가 없습니까? 저는 자유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자입니다. 권리도 그렇죠. 뭐 먹을 거, 마실 거, 아니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가르침과 지도를 베풀고 나서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그 사례를 받아서 말하자면은 살아갈 권한도 제게 있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지 않고 또 베드로처럼 믿는 자매를 내 그 와이프를 늘 데리고 다니는 권한도 다 있습니다. 내 권한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모든 자유를 갖고 있지만 오히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행사하지 않는 더 고급한 자유를 저는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참 자유가 행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된다고 하는 게 참 성가시고 귀찮고 어떤 때는 위험하고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자기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됐는데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자기 직책에 그렇게 충실해야 여러분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직책에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충실해야 나로서는 그것이 나의 구원에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말에 자리 이타,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남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거꾸로 됐죠. 이타, 남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도 참 유익이 됩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게 그냥 한번 생각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자기 절제와 훈련을 요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주에 나선 사람들의 경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9장 26, 27절에 25절서부터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이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허공을 치듯이 무슨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엄청난 그 싸움 권투를 하고 있어서 원문대로 그대로 보자면 퍼렇게 멍이 들도록 패는데 뭘 패냐? 내 몸을 실제로 회초리를 들어서 팬다기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몸은 언제나 주인 노릇하려 들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아니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자유,
훈련을 하는 것이 나 자신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예를 들고 나서, 먼저 자신의 예를 들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 택하심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교회 교인들. 한국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많이 강조하죠. 구원의 확신. 마치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구원의 확신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아마 우리가 그렇게 세례받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고 게다가 이 고기 문제에서 보듯이 우리는 아주 자유로운 성숙한 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들은 서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 이 사람 믿음이 없구만.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되겠어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건 자신의 생각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와는 다르죠. 그런 이유들, 우리가 세례받았고 성찬을 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다 겪은 사람들인데도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받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고 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 병도 고치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거로 삼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 외에는 우리가 올라설 근거로 삼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내가 과연 그 미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뭐 세례받는데 빠진 사람이 있나, 성찬하는데 빠진 사람이 있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악을 좋아하는가? 악을 좋아하는 모습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악을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악을 좋아하면 멸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악이 뭐 있냐? 그냥 네 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숭배한 것.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성천을 받았고 뭐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고 뭐 신학적인 생각이 앞섰다고 하면서 실제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악을 좋아하는 모습들, 예를 들어 우상을 섬긴다든가,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문란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시험해 본다든가, 예를 들어서 계속 불평한다든가, 이 네 가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이 또 나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일어나서 춤추고 놀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 되게 그렇죠. 거기 뭐 춤도 있고 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이들이 원하고, 이들이 요구하고, 이들이 찾았던 것은 뭔가 보이는 거, 뭔가 확실한 거, 내 미래가 이럴 거라고 뭔가 확실한 투로 말해주는 거. 확실한 게 뭐겠습니까? 돈? 그래도 내 계좌에 뭐 얼마 있고, 집도 있고, 이제 뭐 매달 얼마씩 나오게 돼 있고, 돈? 권력? 주술? 당신 뭐 사주, 뭐 팔자 이런 걸 보니 뭐 잘 될 상이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놓이고, 그건 악한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섰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는 것이 간음으로, 쾌락축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를 시험한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세히 나를 뭐 돌보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겠느냐? 과연 그리스도가 뭐 이런 일에도 도움을 주시겠느냐? 과연 이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겠느냐? 시험하는 데 대해서는 시편 78편의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말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아니, 중국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우린 어떻게 하든지 미국이 우리 편이 돼줘야 살아남을 수 있지. 그가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뭐 많이 나오게 해서 세차게 흐르게, 그건 하셨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이 광야에서 어디서 그가 고기를 가져다가 우리를 먹일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미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데 대한 의심, 이것도 악한 것입니다.
그 뭐 이렇게 이건 세상적으로 악한 거하고는 다 이렇다고 뭐 감옥에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불평 뭐 이거 악할 거 하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자기의 작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과장하고 말이죠. 감사가 없어지는 것.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 무슨 죄겠느냐? 그 악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될 수 있는 대로 과장하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자기가 겪은 작은 어려움을 과장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물론 그들의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의 일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역사의 완성을 보아가는 거기에 속한 우리에게 오히려 더 절실하게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어떤 그 본보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만큼은 그래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 그 빠져 있는 그 중요한 것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느냐 넘어지냐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본인들은 우린 잘 나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그 먼 조상들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바로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바로 지금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 또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목사로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요. 미국에서도 주로 본 것이지만 우리 신학교의 그 설교학 교수들 목사님이 담당하는 교회를 제가 얼마 동안 출석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교인이 얼마를 헌금했고 그래서 교회 지금 재정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걸 목사는 모릅니다. 몰라요. 재정은 회계, 트레저러는 회계 담당한 사람만 압니다. 그 권한을 교인께로부터 받은 사람들만 거기 알 권리가 있고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대부분 제가 아는 많은 교회 목사실, 목양실은 밖에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유리창으로 돼 있거나 해서. 뭐 여성이 들어오셨는데 안 보이게 블라인드를 내리고 이런 것은 상상을 못 합니다. 조심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리 그레암 목사는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엘리베이터에 절대로 젊은 여자와 둘이서는 함께 타지 않는다. 조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늘 부르심을 받은 마르바 단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은 자기가 어느 날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가진 여분의 돈이 자기 영혼에 유익할 게 하나도 없겠더래요. 그래서 옆방에서 공부하는 다른 신학생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미안하지만 이 돈을 좀 네가 가져줄 수 있냐. 여분의 돈이 있어서 자기가 유혹에 들게 있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또 그때 그것도 뭐 미국 목사님 한 분인데 가끔 가다가 교인들에게 설문지를 돌립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우리가 그날 읽은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하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놓고 내 말만 디립다 떠들여대는 것은 아닙니까?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신을 갖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확신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믿으심.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 이것은 이제 번역 따라서 조금 다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고도 했고,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이라고도 했고, 사람이 보통 겪는 유혹이라고도 했으나, 아마 제 생각에는 공동번역의 번역이 아마 그 뜻을 제일 잘 살린 것으로 보는데, 인간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련들. 그 단어 하나를 쓰면 사람의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시련을 겪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시험을 겪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에게 시험을 없애주시지는 않나?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그러나 시험의 범위를 정해주시고요. 우리가 시험 겪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유혹을 피해 나갈 길을 반드시 마련해 주신다. 믿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믿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둘 때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겪죠. 아까 말씀드린 내가 그동안 얼마 동안 쭉 나 자신을 보니 내게 감사가 없어지는 것 같다. 내게 기쁨이 없다. 지금 내가 겪은 상황은 너무 어렵고 너무 난처하다. 지금 내가 당장 어제 오늘 들려온 전화를 받으니 내 가슴이 조여온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자꾸 게을러지려고 하고 또 반대로 이만하면 됐지 않은 생각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고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질 때 이 어려움, 이 딜레마, 이 어떤 믿음의 슬럼프, 이 지지부진함, 영 풀리지 안 풀리는 것, 이 무력감, 또 내 속에 계속되는 어떤 분노, 어떤 공허함, 이런 것들이 다 우선 상황과 연관은 있으나 이것들이 다 단순한 어떤 상황이나 내 처지 때문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반드시 믿으신 하나님의 나와 우리를 위한 선한 뜻이 있다.
그 선한 뜻이 없이 그저 겪는 어려움, 시험, 또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이루는데 쓰여지지 못할 어려움이나 시련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그것을 견뎌낼 만한 것을 마련해 주시지 않을 리도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조심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면서 나아가자.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겪은 후에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처지나 악한 뜻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을 저희들이 믿고 미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을 얻을 수 있기를 조심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